할렐루야. 예, 복되신 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여러분들하고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축복의 말씀 드리고 시작했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두려움 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전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좀 따라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경건이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삶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맑은 날씨가 있는 것도 있을 때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비바람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거친 말로 방방 뜨고 그냥 자고 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쁜 날에는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 야고보를 누가 썼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 아마 사람들은 이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4번 나온다. 4번. 그 중에 이 본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아마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거의 이제 생각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야고보 이름이 제임스라는 이름이죠. 제임스라는 이름을 야고보라고 우리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제임스로 번역을 한 거죠. 제임스 왕이. 근데 이 야고보는 주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첫째로 나오시고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가 굉장히 신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에요. 막강하고 파워풀한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고 그러면 일찍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사실은 일찍 순교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기까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썼을 때는 교회가 평탄할 때 쓴 게 아니라 사실 막 교회가 막 펼쳐져 가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성장해 갈 때인데 그만큼 뭐가 많았어요?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에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종 드린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형통하고 복된 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평안함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련을 당해도 시련을 당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수요일에 3일 저녁 예배에 우리 안사람이 가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롬파리팔이라고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그때는 고난이에요. 그때는 어려움이 오고 그때는 바람이 오는데 그것이 와서 넘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 선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막 성장하고 이게 펼쳐져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있죠. 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요 앞부분에 이렇게 그 야고보가 이제 그 쓰기 시작할 때 배경은 스데반이 순교를 받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버리죠.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사도행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다 터져버립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는 거기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들이 얻어맞아서 흩어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그림으로 보면 선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건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인데 하는 얘기는 참 우리 역사에 보면은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교회 핍박하고 참 괴로운 인물로 이제 각인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과 또 평안도와 함경도에 그때 교회가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목사님들이 흩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할 때 감동을 받아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 중에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따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어려움을 주니까 오히려 전국으로 사방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전국 3천리 방방골골에 퍼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다고 눌렀는데 전국의 교회가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박해한다고 박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를수록 흩어지고 퍼지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는 박해로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따르기 시작하면 안에서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지 밖에서 오는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를수록 강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전체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커간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시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아주 중요한 이제 제목이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잔바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라. 어쩌면 이런 비유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보면은 이제 바로 앞만 보잖아요. 바로 앞만 보면서 이제 여기 사람이 튀어나오나 저기 사람이 튀어나오나, 내가 이제 핸들을 붙들고 갈 때 이게 바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멀리 못 봐요. 근데 운전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우리 지도 저쪽을 봐라. 100m 앞은 바라봐요. 멀리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가면서 주변을 이제 살펴보는 거지 바로 앞에 있는 거 요 옆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옆만 보고 갑니다. 옆에 바람이 보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 거리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40년을 가는데 하루하루만 보면 어떤 삶이었을까? 죽을 것 같은 삶. 오늘 저녁에 다시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만나가 다시 내릴까? 이거 그냥 떨어지는 거지 자기네가 재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딱 돌려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로, 그 광야의 백성들은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오늘 저녁에 마실 물을 다시 주실까? 내일 아침에 만나를 주실까? 요게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40년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그리고 계시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오면 이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한층 더 성장해 있겠지. 이 그림을 그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오늘 굶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뭐가 쳐들어와 가지고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시죠. 우리의 가족을 볼 때도 큰 그림을 갖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괜찮을라나? 아니면 일주일을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맨날 보면 누구 말 맞다나 어디에서 또 오늘도 또 전쟁 났대요. 전쟁이 나서 또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폭풍우 치는 바다를 보니까 바람만 봅니다. 근데 그 백고물에 누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나?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니 일어나서 꾸짖으시면 바람은 잔잔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너희가 볼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떨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뭘 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일단 1절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동생이라고 우쭈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주님의 종이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람 불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야 의인이라 하리라. 잠언에서 말씀 주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는 뭐다?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쨌든 바람을 탈 수밖에 없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이고 가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거슬러서 항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다 좌우에 격침당하고 박살이 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넘어졌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길을 가실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를 시련을 주실 때는 시련에 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전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군대에 갔다 와 보니까 여기 군대에 갔다 와 보니까 나름대로 거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많이들 하셨겠죠. 여기에 많이들 하신 분들이 있고. 근데 시쳇말로 우리말로 당나라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당나라 부대.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군대가 뭐냐 그러니까 오합지졸 군기 없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 군대가 군대의 약한 군대의 어떤 이제 그 대명사처럼 됐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흐리멍텅한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정예 군대일수록 전 세계 어디서나 정예 부대일수록 힘들게 훈련합니다. 힘들게 훈련을 하는데 그냥 그때는 왜 훈련하는지 모르다가 딱 어떤 소리만 나면은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정예병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관연구실에 가끔 이제 가서 차 마시고 놀고 그런 뭐라고 써 있었냐면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실전에서 피 한 방울과 맞바꾼다 이렇게.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실전에 피 한 방울과 맞바꾼다. 무슨 말입니까? 거칠게 훈련할수록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온다.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보니까 흐리멍텅하게 아무 걱정 없어, 아무 어려움 없어.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나는 너무나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니까 걱정 없는. 사실은 제대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올바라지고 영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끊임없는 헤엄을 쳐야 되는 스스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샬롬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요 멍청하게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나는 비록 고난의 강을 겪고 지나가도 누가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있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약속인 것이죠. 시험이니 시련이니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같이 표현을 해놓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헬라어 단어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과 시련이 다른 표현으로 돼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주고 헬라어 단어보다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성경에는 시험과 시련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영어로 표현하면은 참 표현이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테스트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테스트다. 그래요. 테스트는 뭐냐?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고 훈련시켜서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템테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템테이션. 시험 중에 템테이션이라는 건 우리를 유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게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주석을 이제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특징과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의 차이가 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갖다가 이제 그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갖다 쓴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우리를 온전히 만들고 그리고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기쁨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이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의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엔 달콤해. 근데 나중에 보면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요. 그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과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거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달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라디오를 보든 라디오는 요즘 잘 안 듣죠. 영화를 보든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기에 좋고 재미있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상당히 거친 게 많습니다. 힘들고 또 거칠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얼마나 하나 더 하는 것이 이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몸이 나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에 고지혈로 고생하고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혈당 문제가 있으니까 뭐 집안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그걸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면은 안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그 먹는 거는 괜찮다 싶은데 우리 안 사람이 애들이 보고 배우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말라. 자기도 모르게 쌓아놓고 삽니다. 왜 그렇게 쌓아놓고 사냐?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이 글로 가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그러면요. 맛있으니까 그렇게 가냐. 맛있으니까. 근데 입에 맛있고 몸에는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냥 싱거운 거 못 먹는다. 소금을 왕창 넣고 아니면은 소금하고 설탕 같이 먹으면 정말 설탕 맛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당 스파이크는 제대로 온다고 그럽니다. 저는 또 다행히 소금을 절로 안 먹으니까. 고기 빠지면은 절대로 손 안 된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 사람이 첫 애를 가졌을 때, 찬이를 가졌을 때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평생 먹을 고기를 다 먹었는데 어떻게 그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먹나 궁금해서 봤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고기 안 먹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고기를 쫓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는 보면은 애 엄마가 옆에서 보면은 또 외국에 살았잖아요. 그때 보면 뭘 먹나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이만 먹고 있어요. 근데 오이를 먹거나 야채만 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신기하다. 어떻게 오이만 그렇게 그냥 1년 거의 달아놓고 먹냐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는 어디 가면은 또 그냥 야채하고 오이만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가요.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먹는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말씀은 입에 좋고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몸에 못 망치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 드세요? 그럼 맛있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왜 고기를 갖다 그렇게 끊임없이 먹냐? 그러면 고기 안 먹으면 안 먹는 것 같아. 근데 입에는 좋은데 몸이 망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련은 처음엔 거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 유혹과 미혹, 사탄이 주는 유혹은 처음엔 달콤한데 시간이 갈수록 망가뜨리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는 단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정합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알고 잘 가면 되고요. 지금 좋은 것 쫓아가다가는 나중에 망가뜨리기 딱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야고보의 말씀,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건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 길들을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까지 이렇게 쭉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 27절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의 부분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때는 거칠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항상 목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는 것 바라보지 않고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